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6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일시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자리에 대해서 멈추소서. 그러나 내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라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 영광에 떨어지는 기쁨을 잡으시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일시에 어찌하여 잠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하시나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대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러지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을 하고 오른손으로 기록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오기에 사람들과 성령의 영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잡는 것 같이 그와 우주에 가지고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번성가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장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각자의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예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각자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일날 안식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주일날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세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일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일 다 멈추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를 매주일마다 확인하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시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잡혀갈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길을 어떻게 버립니까?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칼을 휘두른 제자가 누군지, 그리고 기가 잘려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고, 그 휘두른 칼에 기가 잘린 사람은 누구냐?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부리는 종들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또 베드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6월절 만찬에서부터 이어서 보셔야 좀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장에 맨 처음 보시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6월절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를 지목하십니다. 지목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닭이 울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다고? 그게 누구야? 하고 서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는다고 해서 뭐 찾아지겠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 하고 그런 의심의 씨앗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 보고 다 울기 전에 뭐 한답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좋아서 부인이지 뭐 다르게 말하면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배신한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있었던 이야기하고 연관지어 볼 때에 예수님 배신한다는 애가 베드로 장갑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 거고, 베드로는 더 충격적이죠. 자기는 전혀 지금 예수님 팔 생각이 없는데 또 예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버리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문초리가 베드로가 배신자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베드로 지금 심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어떤 이벤트가 하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오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는 뭐겠습니까? 위기이면서 또 다르게로는 자기들이 기회가 되는 거죠. 봐라, 나는 배신자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베드로에게는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칼로 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어봤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을 받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50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기도 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를 떨어뜨린 사람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자기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해라 말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딱 용기 있게 나서야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또 증명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막 그냥 칼을 휘둘러서 길을 잘라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그리 할 수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이 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7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36절, 3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칼 한 자루씩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칼을 챙기라고 이야기했냐면, 37절에 보니까,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여기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요거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칼 한 자루씩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칼 가지고 뭐 해버린 겁니까?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불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지 불법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겁니까? 망치게 되는 거, 망치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까지 뭐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그렇게 하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참아라. 이거 참아라. 그리고는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기가 잘려나간 사람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서 다시 낫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행동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바라보는 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을까? 저는 그 원인을 46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감람산이라는 곳도 자주 오셨고 자주 오셔서 자주 또 뭐 하신 겁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느냐? 제자들이 볼 때에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 번만 제자들이 잤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오셨고, 그러면 제자들은 습관을 쫓아서 계속 뭐 해버린 겁니까? 자버린 거예요. 피곤하거든. 계속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같이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으면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도를 하셨으면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41절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표현할 때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길이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발걸음으로 얼마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면 저자 요 정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제자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만구 제 생각입니다. 만구 제 생각인데 저는 이걸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습관을 쫓아서 뭐 한 거예요? 졸았고 졸다 보면은 코를 크게 골든지 잠꼬대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깝깝하시니까 뭐 하나씩 던지는 겁니까? 얘들아 일나라고 돌멩이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좀 일나라 뭐 이게 상처 주려고 던진 건 아닐 거고 그냥 일나라고 돌멩이를 몇 개 던지면 이제 그 돌소리 깨어나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그 맞는 제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쫓아서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면서 돌멩이 날라오고 뭐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이 어디만큼 가서 기도했답니까?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를 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성경 본문의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기도할 때에 졸지 말라는 겁니다. 졸지 말고 맨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그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말구의 길을 따르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배신자의 무명을 벗어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옮겼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뜻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여러분들을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3시, 거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래 왔는데, 굳이 저는 새벽 기도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 힘들다, 나는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오셔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 새벽이든지 낮에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쭉 해보니까 새벽이 제일 낫더라고요. 새벽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새벽 기도 안 오니까 성도님의 신앙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까?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근데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이거만 제가 짧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거는 기억 잘 하십시오.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니라 은혜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진짜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부거든요. 이 사람이 어부인데 고집이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결단을 내리면은 요동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심받을 때에도, 또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배신자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다. 여기 딱 확고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몰래 예수님이 잡혀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56절에 보면은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누가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고발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응격결에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버린 겁니까?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배신하는 이 행동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요, 위세거나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냐? 그냥 이름도 모르는 한 여종이 그냥 그렇게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신앙이 어째버리는 겁니까? 그냥 와장창 무너져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마디에.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그래 되어졌는가? 아닙니다. 비록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확실한 배신자가 되기는 했지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사도 요한요, 사도 요한이 사람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몰래 따라가다가 누가 그 요한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잡으니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놀래가지고 그 잡힌 옷을 다 벗어 던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알몸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알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배신자들이라네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 내 고집,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요, 훈련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머슬 훈련 한번 해봅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 훈련 많이 하고 많이 받아봤는데, 훈련이 유익은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훈련으로 변화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결과가 뭐더라는 겁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다 배신이더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만 하시면 되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인간은 훈련으로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순탄하게 풀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또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부딪힙니다. 나의 자랑으로 바뀌고 교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어서 뭐 해야 되자? 기도해야 된다. 그럼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은 훈련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뭐 받기 위해서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또 그를 평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